수영로교회 다음 세대를 섬기시는 귀한 선생님들 반갑습니다. 저는 다음 세대를 섬기는 국광승 목사입니다. 비록 온라인에서 뵙게 되지만 그래서 아쉬움이 있지만 다음 세대를 주님의 사랑으로 품고 눈물로 기도하시는 우리 믿음의 동력자들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너무나 큰 위로와 격려가 되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하실 일들이 너무나 기대가 됩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교회 예배가 멈춰지는 사상 초유의 사태를 맞으며 주일만 되면 몇 명이 되었든 교회로 모여들던 아이들을 전혀 만날 수 없고 접촉할 방법도 차단되는 언컨택 상황을 우리는 경험했습니다. 벌써 2년에 가까운 시간이 지나고 있습니다. 그동안 너무나 급하게 달려오다 보니 선생님들과 우리 다음 세대가 어느 방향으로 향해 달려가고 있는지 차분히 나눌 기회가 없어서 너무 죄송스럽고 아쉬운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각 부서를 담당하시는 교역자들이 선생님들과 함께 맡겨진 영혼들을 위해서 온 마음을 다해서 기도해 주시고 창의적인 사역들로 영혼들을 섬겨주시는 모습이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처음 교회 문이 닫히고 대면 예배가 불가능해졌을 때 우리 모두가 받은 충격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지만 우리의 최우선적인 관심은 영혼들에게 있었습니다. 온라인 예배를 예배로 볼 수 있는가? 이런 질문을 하는 것은 우리에게 사치였습니다. 사랑하는 자녀가 굶어 쓰러져 가는데 찬거리가 없다고, 진수성찬이 준비되어 있지 않았다고 자녀를 굶기는 부모는 없을 것입니다. 저희 다음 세대는 온라인 사역에 대한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영적인 자녀들을 당장 먹이지 않으면 굶는다는 위기감에 무작정 온라인 사역에 뛰어들었습니다. 아이들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로 시작해서 지금까지 달려왔습니다. 현재 우리 다음 세대는 코로나로 교회 문이 닫히기 전 주일 평균 출석률 대비 60%대로 출석이 회복되고 있습니다. 모든 부서의 주일 현장 예배는 온라인으로 실시간 송출되고 있고 주중에는 미취학, 취학 어린이 수요 예배와 어린이 금요 철야를 드리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은 잠시 멈춰졌지만 다시 예배가 재개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아이들이 드리는 예배지만 매주 현장 예배의 열기는 점점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주일날 여러분들이 경험하시는 것처럼 예배 분위기가 이전과 완전히 달라졌죠. 특별히 이번 해부터는 말씀 365 암송 구절을 가지고 챈트를 제작하여서 예배 시간마다 암송하며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말씀의 능력을 삶 가운데 경험하고 있습니다. 현재 영상으로 챈트가 제작 중인데 그 영상을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나는 예쁜 소은이야. 안녕, 나는 귀여운 하늘이야. 우리 오늘도 즐겁고 신나게 에브리 챗! 모두 이곳에 모여봐 365 말씀 함성으로 기도와 찬양이 가득한 우리는 믿음의 다음 세대. 오늘은 어떤 말씀이 내 맘에 다가올까? 오늘의 말씀 출애굽기 20장 6절 말씀.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절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절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절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여러분이 보신 영상 챈트는 수영로교회 다음 세대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한국교회가 함께 나누기 위한 것입니다. 코로나로 어려운 중에도 풍성하고 은혜로운 대면 예배가 드려지고 있지만 지금도 얼굴을 볼 수 없고 연락도 되지 않는 30-40%의 아이들과 과연 어떻게 컨택할 것인가 하는 것은 여전히 우리 모두의 고민이며 기도의 제목입니다.
코로나 초창기 교회의 문이 닫혀 슬픈 마음으로 집으로 향하던 어느 날 아파트 우편함 앞에서 학습지를 넣고 있는 두 분의 여성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들을 보면서 만약 공과책을 들고 아이들의 가정마다 찾아가는 교사, 사역자들이 있다면 영적으로 방치되고 홀로 외로이 믿음의 싸움을 싸우고 있는 아이들에게 얼마나 큰 힘과 격려가 될까 하는 생각에 코로나로 예배가 멈춰지고 대면이 어려웠지만 저희 사역자들은 아이들을 찾아 나섰습니다. 현관문 앞에서, 주차장에서 한 명의 영혼을 만나는 것도 너무나 감사하고 기뻤지만 교회로 오게만 할 수 있다면 더 많은 아이들을 만날 수 있기에 공과책과 선물 꾸러미를 준비해서 아이들이 교회에 오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찾아오고 찾아가는 만남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렇게 무작정 찾아 나서다 보니 양육시설에서 교회에 오지도 못하고 온라인 예배도 드릴 수 없었던 아이들을 찾아내는 감사한 일도 있었습니다. 만약 지금은 어려운 상황이니 나중에 상황이 좋아지면 아이들을 만나겠다 했으면 이 아이들은 여전히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는 안타까운 상황 가운데 있었을 것입니다. 또한 줌 미팅은 고사하고 전화, 카톡, 문자에도 반응하지 않는 아이들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큐티와 공과책을 아이들 가정마다 우편으로 발송했습니다. 선생님들은 정성스럽게 손 편지를 써서 보내고 또 선물을 학생들과 만나기 위해서 다양한 시도와 수고를 아끼지 않으셨습니다. 이렇게 끊임없이 한 영혼이라도 만날 수 있는 길을 찾아내는 선생님들의 헌신과 수고를 통해서 온라인으로조차 예배 드리지 않던 학생들이 조금씩 다시 교회로 돌아오는 기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한 영혼은 결코 작은 수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한 영혼을 위해 생명의 대가를 지불하셨고 그 한 영혼을 통해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실 것을 믿기에 우리는 한 영혼에 집중합니다. 여전히 영적인 사각지대에 있는 찾아내야 할 영혼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영혼이라도 더 찾게 해달라는 우리의 기도는 더욱 간절해집니다. 백신 접종이 진행되고 있고 시간이 조금만 더 지나면 이전의 삶으로 돌아갈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있지만 어느새 우리는 코로나와 함께 살아가야 하는 뉴노멀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경계선이 전혀 없는 뉴노멀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다음 세대를 세울 수 있을까요? 처음 접하는 환경이었지만 다음 세대 아이들을 먹이기 위해 사역의 현장에서 직접 부딪히면서 수영로 다음 세대는 크로스 컨택이라는 사역 철학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크로스에는 중의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먼저는 십자가입니다. 온라인 사역을 활용하여서 영혼들을 돌아보면서 우리가 공통적으로 느낀 것은 자칫 잘못하면 사역자가 유튜버의 역할을 자청하는 위험의 요소가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다음 세대 사역자들 각자가 복음을 놓치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만 컨택하겠다는 우리의 결단을 사역 철학에 담았습니다. 우리는 영혼들을 즐겁게 해주는 엔터테이너가 아니라 다음 세대를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재미있는 프로그램, 세련되고 탁월한 강의가 영혼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만 복음만 영혼을 살리고 변화시킬 수 있다고 저희는 확신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컨택되어 변화를 경험한 성도, 교사, 그런 목회자만이 영혼들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컨택하도록 이끌 수 있기에 저희는 크로스 컨택을 다음 세대 사역의 핵심으로 붙잡고 있습니다. 크로스 컨택은 본질 사역만 하겠다는 저희 다음 세대의 의지입니다. 또 다른 의미로 크로스는 가로지르고 넘나든다는 뜻이 있습니다. 크로스 컨택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경계를 넘나드는 사역입니다. 시 공간을 초월하고 언제 어디서든 영혼들을 만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진 온라인 사역은 우리 사역의 대상과 지경을 더욱 확장시켰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현장에서 대면하여서 교제하고 즐기는 공동체 안에서 경험되는 즐거움은 축소되고 있다는 안타까움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따라서 온라인 영상으로 학생들과 접촉했다면 이후에 반드시 학생들과 현장에서 만나는 원칙을 우리는 가지게 된 것이죠. 코로나는 우리가 더욱 말씀과 기도에 집중력을 가지도록 해주었습니다. 각 부서 온라인 큐티 나눔과 기도에 학생들과 교사들이 댓글과 기도로 적극 참여하고 있고
참여한 학생들과 교사의 가정, 사업장으로 찾아가 신방하고 교제하는 크로스 컨택 사역이 지금까지 이어져 왔습니다. 코로나 기간 동안 아이들의 일상이 많이 무너지고 경건 훈련이 어려웠던 것이 사실이지만 본질에 집중하면 할수록 급진적인 변화는 아니지만 다음 세대 아이들이 말씀에 서서히 재미를 느끼며 경건의 훈련에 집중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었습니다. 또한 코로나 기간 동안 큐티를 처음 시작하게 된 아이들도 많이 있고 학교 가기 전에 큐티하는 다음 세대 아이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하실 일들이 너무나 기대가 됩니다. 이런 열기가 성경 캠프까지 이어졌죠. 성경 캠프를 교회에서 할 수 없는 아쉬움이 우리에게 있었지만 가정에서 부모님과 친구나 교사의 가정에서 소그룹으로 모여서 함께 캠프에 참여하며 다음 세대 아이들은 색다른 공동체성을 경험하는 기쁨을 누렸습니다. 통제가 어려운 청소년들은 반드시 대면이 필요했기 때문에 정부 지침상 허용되는 공적 예배인 수요 예배 금요 철야가 있는 저녁 시간을 이용해서 게릴라식 집회를 계속적으로 이어가고 있습니다. 막혀서 안 되는 것 같지만 이 시간을 통해서 오히려 겨울 수련회가 청소년 연합 집회로 연결되는 놀라운 기적을 맛보았고 이 기회를 활용하여서 코로나 이전보다 청소년 집회는 더욱 자주 열리고 있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 사역의 핵심은 학생들을 복음으로 무장시키는 것입니다. 요즘 아이들에게 좋은 선물 줄 테니까 교회 가자 하는 식의 전도는 전혀 먹히지 않는 것을 선생님들은 아실 것입니다. 코로나로 기독교에 대한 반감이 더욱 커졌고 기존 성도들도 모이는 것이 쉽지 않은 이때에 교회의 사명인 영혼 구원을 위한 전도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지금은 안 되니까 상황과 환경이 좋아질 때까지 기다려야 할까요? 그렇지 않죠. 하나님께서 코로나의 제약을 받으시는 분이십니까? 사막의 물을, 광야의 길을 내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두드리면 여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코로나로 학교와 교회 문이 닫혔을 때에도 우리 아이들은 친구들과 만났고 어떻게든 소통하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관계를 통한 전도는 가능하다는 말이겠죠. 전하는 자나 받는 자에게 항상 기회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 오실 날이 머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다음 세대를, 우리 자신을 복음 전도자로 훈련시키는 일은 너무나 시급하고 중요한 사역입니다. 그래서 다음 세대는 전도 폭발 훈련을 학생들 수준에 맞게 수정하여서 복음으로 무장시키는 훈련을 계속적으로 이어가고 있습니다. 전도자로 훈련된 아이들은 친구뿐만 아니라 가족들에게도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유아부터 고등부까지 복음 전하는 훈련이 연계되려면 교역자뿐만 아니라 선생님들도 복음 전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저희 다음 세대 사역자들은 전도 폭발 임상 훈련을 이수한 교역자들이 대다수이고 나머지는 이번 10월에 모든 훈련을 마치게 될 것입니다. 각 부서의 효과적인 전도 훈련을 위해서 복음의 핵심 주제를 토크 콘서트 형식으로 담은 영상과 복음 제시 영상을 제작하여서 웨이브온 TV에 올려두었습니다. 현재 다음 세대 대부분의 부서가 복음 전도 훈련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미취학부터 시작하여서 취학, 청소년까지 지속적이고 연계성 있게 전도 훈련이 이어진다면 목회자 혼자, 교사 혼자 복음 전도자가 되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생명의 역동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 훈련의 현장을 영상으로 잠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천국은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러므로 돈이나 자격이나 착한 행동으로 얻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왜 천국을 선물로 받아야 할까요? 우리 모두는 죄인이기 때문이에요. 의로우신 하나님은 죄인을 반드시 벌하셔야 하지만 사랑의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 죄 문제를 단번에 해결하셨어요. 참 하나님이시며 동시에 참 사람이신 예수님은 우리 죄를 대신해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부활하셨어요.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음으로 모든 죄를 용서받고 천국을 선물로 받을 수 있어요. 아멘. 또는 제기네요. 참고이고요. 검은채는 재고요. 빨간채는 치짝 예중인데요. 하얀채는
하얀 쟤는 구왕이고요. 초록색이네요. 믿음. 다음 세대는 복음의 무장뿐만 아니라 기도의 무장이 절실합니다. 청소년 학교 기도 모임은 코로나 이전에는 부산의 73개의 고등학교와 29개의 중학교에서 학생들 중심으로 기도 모임이 진행되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초등학교 우리 교회 아이들만 진행한 학교가 12개가 넘었고요. 초등학교만 20개가 넘는 학교에서 기도 모임이 진행되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로 인해서 학교에 갈 수도 없고 학교에 가더라도 수업 외의 모임은 금지되어 있었기 때문에 아이들은 기도 모임 장소를 학교 밖으로 옮기기도 하고 홀로 학교에서 기도하며 애를 썼지만 코로나 기간 동안 학교 기도 모임은 사실상 거의 멈춰진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 기간 동안 상황과 환경에 전혀 영향을 받지 않고 기도를 이어온 아이들이 있습니다. 이 학생들은 2020년 1월에 YIP 기도 훈련을 받았던 청소년들입니다. YIP는 Youth in Prayer의 약자입니다. CIP는 Children in Prayer, 또 MIP는 Moms in Prayer. 그러니까 CIP, YIP, MIP는 이 각 훈련의 대상은 다르지만 모두 성경 말씀을 붙잡고 찬양과 고백, 감사와 중보의 기도를 하는 4단계 기도 훈련입니다. 코로나 기간 동안 5개의 단톡방에서 일주일에 3번씩 청소년들이 말씀에 근거한 기도문을 올리고 서로 아멘으로 화답하며 쉬지 않고 기도했습니다. 올 3월에는 작년에 YIP 훈련을 받았던 선배들이 중고등부 후배들의 조장이 되어서 4주 동안 카톡으로 말씀 기도 훈련을 매일 진행하였고 현재 기도 소그룹과 기도 짝을 만들어 기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CIP 기도 학교도 훈련이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5인 이상 모이기 어려우면 4인이 모이면 되고 4인이 어려우면 2인이 모이면 됩니다. 여러분 알고 계시듯 저희 교회는 이미 사랑방을 4인 체제로 소그룹화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음 세대 취약부서의 경우도 반편성을 학교별, 지역별로 해두었기 때문에 학교와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는 MIP 기도 모임을 중심으로 학부모 소그룹들이 계속 매칭되고 일어나고 있습니다. 또한 학교 현장에서는 청소년들 중심으로 기도 모임이 계속적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진에서 보시는 학생들은 학교에 등교하기 전에 또는 학교에서 매일 기도하는 고3 학생들입니다. 모일 수 없다면 온라인에서 기도하면 되고 모임의 인원이 몇 명으로 제한되든 그에 맞게 모이면 되는 것입니다. 상황과 환경이 문제가 아니라 기도하지 않는 것이 문제입니다. 다음 세대를 훈련시키려는 의지를 가지고 한 명이라도 복음 전도자로 기도자로 세우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훈련시키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이 귀한 사역에 선생님들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다음 세대는 내부와 외부를 넘나드는 크로스 컨택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좀 더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다음 세대를 훈련을 위해서 고민하던 중에 도움이 필요한 한국교회를 섬기는 일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기 원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다음 세대와 한국교회를 섬기기 원하는 작은 소원을 통해 수영로 다음 세대 온라인 플랫폼 웨이브온 TV 채널이 구축되었습니다. 다음 세대 모든 부서는 유튜브 채널이 있지만 예배 이외의 다음 세대 교육 컨텐츠 영상은 모두 웨이브온 TV에 업로드되고 있습니다. 다양한 연령대 자녀를 둔 부모들은 자녀 신앙교육을 위해서 유튜브 안에서 이 채널 저 채널을 왔다 갔다 하기에 너무나 바쁘고 피로감도 누적되어 있습니다. 또한 유해한 컨텐츠를 여과 없이 받아들이기도 하죠. 그러나 이제 웨이브온 TV 채널에서 자녀의 연령대 수준에 맞는 영상을 선택하여 시청할 수 있습니다. 미취학, 취학, 청소년 연령에 맞는 큐티가 미취학 자녀는 또 미취학 성품학교, 초등학교 1학년에서 6학년은 하늘꿈 학교와 협업한 다음 세대 통일 선교 훈련을, 청소년은 세계관 훈련 등이 업로드되어 있습니다. 또한 다음 세대 가정을 위해서 매주 토요일 가정 예배가 진행되고 있고 미취학 학부모 세미나 3040 엄마를 가정의 신앙교사로 세우는 더 온맘 학교 교사 로드맵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많은 교회들이 다음 세대 사역의 코어 그룹인 교사들을 교육하려 하고 있지만 코로나 상황과 재정 등 현실적인 문제로 교사 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수영로에 주신 귀한 자원들을 우리만 누릴 것이 아니라 도움이 필요한 한국교회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고자 작년 하반기부터 교사 로드맵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교사 로드맵은 그야말로 내부와 외부를 넘나드는 크로스 컨택 사역입니다. 지난 교사 로드맵에는 부울경 지역과 제주 경기권에 있는 18개의 지역교회에서 200여 명의 교사들과 또 우리 수영로 다음 세대 교사들 200여 명이 함께 훈련을 받았습니다. 다음 세대 교사들의 신앙의 기본기부터 실제적인 영역의 훈련을 지원하는 교육훈련 사역을 통해서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 지역교회들과 함께 성장하고 함께 하나님 나라를 섬길 수 있어서 얼마나 감사하고 감격스러운지 모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캠프 때도 모일 수 없고 밤 모임도 쉽지가 않고 주중에 급하게 진행되는 온라인 사역의 선생님들께서 참여하기도 어렵고 여러모로 교사의 역할이 축소된 것처럼 답답하게 느끼시는 선생님들의 이야기가 들려옵니다. 또한 학생들이 여전히 나오지 않는 것을 자신의 탓으로 돌리며 이제 교사의 직분을 내려놓아야 하는 것 아닌가 고민하고 계신 분들도 있는 줄 압니다. 그럼에도 변하지 않는 사실은 선생님 한 분 한 분은 수영로 다음 세대의 희망이라는 것입니다. 교사의 사명은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것입니다. 교사의 정체성은 학생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수도권의 많은 교회들이 교사의 역할을 헬퍼 정도로 규정짓는 것을 듣고 엄청난 충격을 받았습니다. 교사는 평신도이기 때문에 말씀을 가르치기에 충분하지 않다는 것이었죠. 그래서 아이들 출석 관리, 간식 준비 등의 헬퍼 역할만 하면 되고 가르치는 것은 가정의 부모들이 하면 된다. 목회자들이 하면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가정의 부모들이 성경교사가 되면 너무 좋죠. 저희도 그것을 꿈꾸며 작게나마 부모들을 훈련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사의 역할은 헬퍼라는 말에 절대로 동의할 수 없습니다. 스스로 교사의 역할을 헬퍼로 축소시키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헬퍼가 아니라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교사이십니다. 코로나로 제약되는 것들이 많이 있지만 여전히 여러분들은 학생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셔야 하고 아이들의 영혼을 품고 기도하며 신방하며 영혼들을 믿음으로 세우는 너무나 가치 있고 귀한 일을 감당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일주일 동안 연구한 말씀, 또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기도하며 씨름한 그 말씀들을 아이들에게 먹여주십시오. 당장 눈앞에 열매가 보이지 않을지 모르겠지만 아이들이 미취학, 취학, 청소년 시기를 거쳐가면서 선생님들의 사랑과 눈물의 기도, 영의 양식인 말씀을 먹으면서 자라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받으신 책자에 보면 교사의 일주일이라는 그 그림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한 주를 교사로서 어떻게 영혼들을 먹이기 위해서 준비해야 하는지 그 그림들을 보시면서 여러분 묵상해 보시고 내가 정말 그렇게 일주일을 보내고 있는가? 영혼들을 먹이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수고하고 있는지 자신을 한번 점검해 보시고 교사다운 교사,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교사의 역할을 감당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존경하는 선생님들, 말씀을 배우는 일에 더욱 힘쓰시기를 축복합니다. 스스로 작다고 여기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을 교사로 부르셨습니다. 여러분을 동역자로 부르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책임도 하나님께서 져주십니다. 여러분의 뿌리고 계신 땀과 눈물이 결코 헛되게 하시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귀한 동역자요, 믿음의 선배요, 존경하는 선생님, 당신이 희망입니다.